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서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는가?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두 폐하여졌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된 것인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폐하여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여 죽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 약속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선택의 결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자비로 만약에 구원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 불의한 분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은 긍휼과 사랑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왜 하나님 불의하신 이유가 되느냐?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이유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행위의 근거에서 하시지 않고 은혜와 긍휼의 근거에서 구원을 주시느냐?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잘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주시지 않고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주시느냐? 이거 하나님 말도 안 된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20절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안에서도요, 중요한 걸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렵기로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렵지 않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흔히 어떤 부분에서 쓰냐면 이런 부분에서 써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뭔 짓을 하고 다녀도,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다녀도 결국엔 끝에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가지고 나중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옥 갈 때 자기가 지옥 가면서 그 지옥 가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지옥으로 결정하셨으니까.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더라. 결국 나는 이미 지옥 가기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난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게? 하나님 책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오늘 표현이 그래요. 이미 진노의 그릇으로, 이미 멸망을 작정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구절만 보고 하나님이 이미 진노의 자녀와 저기를 갈라놓으셔서 이거 이미 정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그동안은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하다가 이 질문을 듣고서는 바울도 뭐가 욱하고 올라왔나 봐요. 이 사람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옛날 성경에는 힐문하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 왜 나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아주 아리따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주 아리따운 아내를 갈비뼈로 만들어서 아담 앞에 딱 놓았어요.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나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감탄사와 동시에 그 극찬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별로 감탄사처럼 안 들리죠. 그런데 이거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나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 두 부부는, 이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져와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혼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약과 똑같아요. 마약은 자기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누군가에게 그걸 같이 하도록 만들어요. 나쁜 짓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아요. 왜? 공범을 만들어요. 공범을. 왜냐하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니까 이것이 좀 같이 부담하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공범을 만들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있지 않고 반드시 주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라고. 성경에 저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남편이 마음이 변하면요, 아내를 여자라고 합니다. 이름도 안 불러줘요. 저 여자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제가 아내 달라고 그랬어요? 전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나 혼자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범죄한 거 아니냐고. 나는 혼자 있었으면 절대 선악과 안 먹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책임이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이거 내 책임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이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들이대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항변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냥 내가 돈 버는 일에,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온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건강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을 얻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냐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 돌보지 않아놓고, 자기가 건강 관리하지 않아놓고 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냐는 거예요. 본인이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자기가 졸려서 사고 나놓고 왜 하나님 사고 나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잘못은 다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다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여러분, 저는 졸음운전을 잘합니다. 졸음운전을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짧은 거리는 괜찮은데 장거리는 그냥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는 전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미리 잡니다.
왜냐하면 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는 휴게소마다 다 들릅니다. 그 4시간 정도면 갈 거를 한 5시간, 6시간을 가요. 우리 아이들은 막 그냥 마음이 급해집니다. 차 타면서부터 언제 도착하냐고 묻는 애들인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여행은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게 다 이 과정을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졸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아! 라는 말로 반박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뉘앙스가 이런 말이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응?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첫째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인데 하나님이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을 귀 쓸 그릇을 천국 갈 사람, 천이 쓸 그릇을 지옥 갈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버린다는 말이 없잖아요. 깨트려 버린다는 말이 없잖아요. 둘 다 뭐예요? 공통점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어디 구원이란 어떤 구원,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둘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진흙은 인간을 뜻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은 어떤 경우에는 큰 그릇을, 어떤 경우에는 작은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밖에서 쓸 그릇을, 어떤 그릇은 안에서 쓸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밥상에 올라가 쓸 그릇을, 어떤 것은 물건을 담을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것은 막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듭니다. 여러분,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이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막 쓰는 그릇을 만들었느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작품이 예술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화가에게 왜 나에게 이런 색을 칠하느냐, 항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술가 마음이에요. 작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토기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답다는 것은 가장 쓰임새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아름다워요?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그릇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임받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었어도 그냥 찬장에 보관만 하고 있는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이쁜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이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근데 그 이쁜 분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는 나를 실수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덜컥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 말 제발 자녀들한테 하지 마세요. 혹시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야 너는 덜컥 생겼어. 너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엄마가 날 원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원하지 않은 애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매를 제가 봤거든요. 그걸 껄핏하면 부모님이 얘기했대. 넌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계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대동여지도 그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뭐 영화적으로는 뭐 완성도가 높은가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영화 뭐 흥행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은 영화는 처음이에요. 다른 이제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김정호하고 같이 그 지도를 만드는 이 깎는 목각 작업을 했던 그 제자가 김정호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지도 만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지도를 그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김정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 김정호가 그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조각조각 그렸던 그 지도가 딱 펴지는데 어떻게 이걸 돌아다니면서 그렸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지도가 딱 펴지면서 막 제가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창피하니까 혼자 막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죠. 닦지도 못하고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 사람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시간을 들여도 내 어떤 것을 희생해서도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1시간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 것입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게 천하게 사는 것입니까? 오히려 너무 화려하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번지를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는, 그래서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내 시선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걸어가는 그 사람이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의 작품에 자꾸 덧칠하지 마시고, 자꾸 손대지 마시고, 기스내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소명과 목적을 따라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두 번째 대답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하여 너희가 어찌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거 보고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아,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이 있구나, 영광 받기로 준비된 그릇이 따로 있구나, 이걸 또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 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시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실 때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그릇에 대해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사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굴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릇은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사람이다. 이 그릇 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이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천이 쓴다는 게 함부로 막대한다는 게 아니라 쓰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왕의 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일반 가정에 올라가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고 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과 긍휼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마저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허물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설명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두 부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호세아의 예언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의 글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는데 이게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거 누구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하고 더 가까운 분은 단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율법하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인쳐주시고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요, 이 민족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민족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나라의 위서부터 아래까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무슨 목적과 무슨 비전이 있어서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냥 하루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멸망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꿈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겨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왜 돈 많이 버느냐? 저 잘 먹고 잘 살고 저희 가족 잘 먹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꿈이 아니라 야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는 꿈이라는 게 뭐예요? 겨우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결국 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누리는 거, 그 외에 다른 꿈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야망이죠.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진정한 꿈이 없었습니다. 야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에 진정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면서까지 눈물 흘리게 해서라도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버림받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육신의 자녀도 있고 약속의 자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 즉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녀만, 믿음을 가진 자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이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자죠.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뭐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가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이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유익하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귀하지만 그거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 그거 복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좋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은 있죠. 그러나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안심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거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죠?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없었다면 여러분 북한에 중국에 예외가 아니죠. 약속의 자녀들이 없었다면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총과 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좋은 무기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대로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이 성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나를 벌써 부수어 버렸을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하느냐. 내가 많이 참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참지 않으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게 뭐냐면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가 남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입니다. 의. 그런데 이 의가, 누구도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얻는 방법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이 의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0절,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버림받았던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서 죄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두 번 놀랄 거래요. 하나는 꼭 분명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서 놀래고요. 또 하나는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랜대요. 저 사람이 왜 와 있지? 김 목사님 어디 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최선의 행위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의가 주어진 것이고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기적 같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얻으려고 했어도 얻을 수 없었던 이 구원을 나는 무슨 은혜로, 무슨 사랑으로 이렇게 얻어서 누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시면 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거 없어도 나 살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이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족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늘이 가득 차 있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과 삶의 목적을 따라 오늘도 내 인생 마지막 1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제가 굉장히 혼자서 잘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나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토기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연히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이 흘려보냈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진정한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내 생의 마지막 한 시간까지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과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내 삶이 허송세월 보내는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기뻐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과 어둠의 그늘들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따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슴 뛰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신 이 기쁨과 이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눈뜨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구름들은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 야망을 쫓아 세상의 신기루 같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아 돈을 쫓아 쾌락을 쫓아 걸어갔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이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